오늘 말씀 제목은 영안이 어두워 발견하지 못한 샘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자, 어떤 기준에 서 있어서 예배하고 어떤 기준에 서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지금 이 현 시대에, 그리고 바로 내 환경 앞에서 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소중한 것이 지금 무엇이고 내게 소중한 것을 무엇을 찾고 가야 되는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알고 진리를 따라가며 또 믿음이 좋은 분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을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 소중한 것 차이점,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지금 현재 내게 소중한 것은 진리이냐 아니면 어찌하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헤쳐나가 육적인 문제 병들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환난 당하지 않고 재난 당하지 않고 어찌하든 이 땅에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목사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목사를 떠나서 제 신앙은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물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 내 마음에 이름 석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 또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하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납니다. 저의 믿음이라면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과거에도 이미 그 일을 당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에 일어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미래에 되어질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면 너가 영원히 살리라. 너가 진리를 따라 살면 이 땅에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너에게 어떤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 마음에 명심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사명자는 이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생명의 생수를 발견해서 그 생수를 혼자 마시고 그 맛을 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사명자는 혼자만 마시고 즐기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 생수를 마셨느냐? 너가 이 생수의 맛을 보았느냐? 너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을 통해서 너가 다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전파하라. 이 생수를 마시게 해라. 이거 사명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배하는 장소에, 강단에 목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생명 말씀이 그대로 해석되어져 적용시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인간의 상식,
오직 육적인 상식을 따라가고 육적인 상식을 배우다 보니 인간의 철학, 인간의 윤리, 도덕성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이 땅에 인간의 이론,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육신적인 윤리만 자꾸만 전하다 보니 문제가 되어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전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인간의 윤리, 도덕성은 전하면서 진정 내 안에 도덕성은 한 개도 없고 사람에게 온유함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아브람 부인 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결단적인 믿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했던 아브람, 명령에 복종했던 아브람, 그 아브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부러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고 90세가 되도록 계속 이 자식에 대한 소원이 이 부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왜? 상속권 때문에. 내게 후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종인 엘리멜렉을 상속권을 삼으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때에 말씀하셔서 아니라 내게 낳은 자식이 상속이라고 말씀하니 자식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내가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릴 때 근심이 없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잘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 사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여자로서의 경도는 끊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지 못했던 사라는 결국은 자기 남편에게 내 몸종 애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 때 애굽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라가 얼굴이 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바로의 눈에 사라가 들어오니 그때 당시에 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주면 우리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여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라를 여러분 육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종교 개념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속였던 걸 알게 되어 하나님은 거기에 또 감동감화를 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거기에 몸종들 모두, 거기에서 몸종 삼았던 하갈 애굽의 여인까지도 이제 다 보내주셔서 결국은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의 몸종인데 애굽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말씀을 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내 몸종을 내어줄 테니 자식을 낳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거기에 동요 안 하려 했지만 아내의 말에 못 이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브람은 결국은 아내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에 쓰더나 말씀은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시한 곳에 기다리고 그 자식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후사가 될 터인데, 사라의 육적인 생각, 그 혼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같은 상식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 안 주면 되지, 왜 몸종을 애굽의 여인 몸종을 허락하니 어떻게 임신이 되어서 아들까지 낳고 내가 사랑하는 사라에게는 자식을 안 주니
에? 오늘 몸종에게는 아들을 주는데 결국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자식, 육으로 태어난 자식이라. 육으로 태어난 자는 절대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삭이 탄생하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두 천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사라는 임신을 해서 사라는 90세,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다. 여자의 구실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 모든 임상적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권한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 가문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다.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졌던 오늘 이 이스마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니 하갈은 벌써 시기가 일어납니다. 이미 하갈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주인의 자식을 낳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여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이 못난 사라를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내 주인 사라가 아들까지 낳았으니 하갈은 온통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내가 낳은 이 아들을 상속권을 얻어내야 되고 어찌하든 내가 장악해야 되는 오로지 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이 하갈은 사라의 눈에 자꾸만 거슬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첫 돌 때도 두 돌 때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할 때 바로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 어린 두세 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이스마엘은 16세 17세 사이에 청소년이 된 이스마엘이 그 어린 아기를 두고 놀립니다. 희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희롱하는 장면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가문에 뒀다가는 이 독자 이삭이 해치게 되겠다. 내 아들이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가문에서, 내 집안에서 쫓겨내라고 말을 하니 아브라함이 정말 천둥벼락 맞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깊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만 상속을 하겠다는 것. 이삭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만이 상속이고 내 후사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큰 깊은 근심과 그 고통을 다 접고 어쩔 수 없이 하갈에게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조금 주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이 끝까지 겸손하게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어도 겸손하게 사라를 잘 보필하고 겸손하게 있었다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여인, 이방의 여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나라의 그 여인은 성품이 온유하지 않고 착하지 않으니 그 아들까지, 그 아들도 보면 성격이 거칠고 아주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사냥하는 자예요. 결국은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마음이 깨끗지가 않아. 악해. 시기와 질투가 강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자 앞에 무릎을 꿇은 아브라함.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 주인, 내 아버지가 오늘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았다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지 않았을 건데, 한 주인에게, 한 가문에, 한 가정에 있으면서도 하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그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와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자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갈은 이제 쫓겨나가 광야의 사막을 걸어가는데 떡도 떨어졌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준 것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부러 떡을 조금 주고 싶었겠어요? 가죽 부대에 물을 조금 주고 싶었겠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떡이든 가죽 부대든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한 개. 들고 갈 수 있는 것만큼만 주어졌기 때문에 사막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도 없어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 얼마나 이스마엘을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의 근처에 딱 가니 물을 찾아도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지쳐서 죽어갈 지경입니다. 쓰러집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기서 쓰러지고 맙니다.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갈에게 내 아이의 기도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자식까지 낳은 여인인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지 아니한 하갈.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있는 그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버지의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배운 것이 있어서 고통스러우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을 지켜 세워라. 이스마엘은 지금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붙들물 홀기떨기 나무 그 붙들물 속에다가 하갈이 아들을 놓고, 여러분,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어린 청소년의 고통의 신음소리,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내가 어머니냐? 그러면 네 아들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워,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로 마주보고, 돌이켜 마주보고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딱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속권의 후사가 없는 자라도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것, 영적인 상속은 얻지 못하지만 육적인 것은 여기에서 물을 줌으로 해결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한 형제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광야를 걸어갈 때 애굽의 백성들과 섞여진 무리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섞여진 무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섞여진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직분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또한 직분을 가졌던 직분을 안 가졌던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철학을 가졌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온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안수집사야, 저 사람은 권사야,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로 인정을 해서 믿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너가 전하고 있느냐? 너가 이 성경 66권 안에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생수를 먹여주고 있느냐?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만 너가 전하고 있느냐? 너가 참으로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너는 죽어지고 너는 희생하고 너가 십자가를 네가 무장하며 백성들을 살리고 있느냐?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너가 참으로 너는 온데간데없고 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섞여진 무리들 속에 하갈과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한 번 약속을 성취하고 선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님의 구원할 자, 영적인 상속 후사를 남길 자에게는 때로는 아픈,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육적으로만 있는 자들,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권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추방시켜버립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친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육적인 자냐 영적인 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적인 자는 반드시 끌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인데도 끊어내버려요. 사라가 말을 하니 끊어내버려요. 왜 끊어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참 이 본문에서 전할 말씀이 많은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 주제, 오늘 이 제목대로만 가기 위해서 말씀을 다 전달할 수는 없겠으나, 오늘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의 몸종으로 있으면서 또한 아이까지 낳으면서도 하갈은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령한 눈을 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약속을 성취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을 도려내면서까지도 이삭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한 선택한 자를 위해 그분은 단호히 대처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어도 내 주인이 항상 제단에 예배합니다. 영이 어두워져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내가 배가 따뜻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자가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거기에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딱 닫혀버리고, 우리 문이라는 이 마음의 문에 하나만 열려 있다 보니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것은 다 구멍 뚫린 천대가 되어 다 쏟아내버리고 은혜는 다 흩어져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할 것에 쫓아가 버립니다. 아멘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더 낮아서 쓰는 거예요. 감사하죠 뭐. 왜? 여러분 가야 할 곳은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성경 본문에는 어마어마한 말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한 종류 하갈, 이스마엘 왜 쫓겨났냐 그거예요. 아무리 육의 생각으로 태어난 자일지라도 내 주인이 예배하면 하나님과 같이 예배함으로 영안이 열려서 겸손한 자가 됐으면 쫓겨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후견인을, 상속자를 놀리고 희롱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라. 그러니 사라가 볼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결국 우리는요, 육으로 태어난 자와 영으로 태어난 자는 절대로 물 위에 기름을 뿌렸을 때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 섞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시대가 와서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은혜 시대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인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삭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거칠면 온유하면 돼요. 그냥 미래 한 덩어리를 하나님 안 받으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루 소재를 받으시지 밀을 한 거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되었잖아. 밀알. 그 밀알로 오셔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육신으로 오셨다 그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밀이 오셔서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썩어짐으로 희생함으로 생명의 씨앗을 잉태했는데 바로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아무리 예배를 해도 내 이 심령에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육의 마음은 다 열려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 더 열어야 될 거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은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샘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니까 샘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샘물이 내 삶에 내 영적인 신앙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게 뭐냐? 이 성경 66권입니다. 내가 아무리 읽어도 잘 몰라. 그래서 목사는 그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하는 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하갈은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 영적인 어머니가 내 부모 날 낳아준 어머니가 육적인 자라 그러면 그 이스마엘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됩니까? 어머니가 잘못되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마엘도 선한 자가 되어야지. 청소년 나이가 그 어린아이 2, 3세밖에 안 된 아이를 시기 질투 때문에 내 형제, 내 동생을 비록 엄마 배는 달라도 뼈는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오직 아가페의 사랑을 갖지 않고 육적인 이기적인 때로는 질투와 시기로 독이 가득 차버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인격을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격,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마음밭이 원래 착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신앙이 빨리 들어옵니다. 원래 착하니까 착해. 근데 원래 마음이 악한 사람은 교회에 와도 악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밭을 뒤집으라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계속 밭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 길가에 밭이 있다, 돌짝 밭이 있다, 가시떨기 밭이 있다, 옥도의 밭이 있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들은 쟁기하는 사람이요, 갈아엎는 사람. 목사는 갈아엎어줘야 돼. 돌 같은 굳은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아엎었어요. 쟁기하는 자가 갑자기 야, 이 갈아엎다니까 너무 힘들다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쟁기하는 자라 갈아엎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서 갈아엎어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샘물은, 그때 당시의 샘물은 보세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니까 못 봐.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오늘 성경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처럼 하갈 하나의 잘못 때문에 이스마엘까지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그 이스마엘은 뭐예요? 12족속을 이루지만은 결국은 육적인 사람, 아라비아족으로 끝나버려요. 아랍 쪽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은 이뤘지만 육적으로 보세요. 육적으로 태어나니 육적인 것은 이루어지지만은 영적 상속은 절대로 받지 못하며 이삭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니 하나님 백성과 원수를 만들어버리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적인 자, 영적인 자는 나뉘어집니다. 원수가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지금 현재 일순간에 평안과 행복을 찾지 말라. 영원한 걸 찾으라 말합니다. 영원한 걸 잡으라. 오늘 하나님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을 쓰러져 있는 자에게 곧바로 물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워. 오늘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때문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원인 제공자는 살아요. 살아. 원인 제공자는 사라인데 사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또 원인 제공자는 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무리 부인이 말해도 안 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 약속했잖아. 아들 준다 했잖아. 자식 준다 했잖아. 우리 좀만 더 견디자. 우리 좀만 더 참자. 그런데 마누라 말 들어버렸잖아. 이스키 장로님.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해. 여러분, 원인 제공자는 사라하고 아브람인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순종했던 몸종 하갈은 마음이 악하니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한 거예요. 너가 지금 쓰러져 있는 네 아들 일으켜 세워. 그래서 하갈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들, 그 장성한 아들을 잡아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들 일으켜 세워. 이거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일으켜 세우라는 건 뭐예요? 엄마와 아들과 마주보고만 살았던 그 삶,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던 두 사람. 그러나 그 고통에 이스마엘의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갈이 희생하고 이렇게 세우니 이제 그때서야 자식을 위해 희생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어떤 희생이었어요? 이미 배는 고프지요. 굶주렸죠. 물 못 마셨죠. 완전히 탈진 상태에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몸도 가눌 수 없는 하갈이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있는 힘을 다 해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울까요? 이스마엘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렸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졌어요. 내 자식이 지금 영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까지도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럼 같이 죽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가 그냥 이제 이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타락을 하고 잘못되어도 어머니인 내가, 목사인 내가 영적으로 잘 다스리고 나가면 자식은 영적으로 일어나리라, 이겁니다. 세상의 눈, 육안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갈은 힘이 없는데도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희생이었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아, 네 아들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이 죽겠다고 마주보고 앉아있지 말고, 마주보고 죽음의 소리 하지 말고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자식을 일으켜가지고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니까 그 자식을 하갈이 다 잡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 손을 꽉 잡으니 이거 뭐예요? 엄마가 지금 내 자식 조력자가 된 거예요. 하갈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을 일으켜 다 잡아줘. 조력자가 되어줘. 이런 조력자가 되어줄 때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도 이웃에도 이 도촌동에도 우리는 영적 조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육적인 조력자도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하갈이 지금 그렇게 세워서 나아가니까 여기에서 지금 생수를 줘. 그래서 생수를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갑니다. 생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가서 끝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한 거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할 쏘는 자를 안 좋아하시나 봐. 이스마엘도 할 쏘는 자요, 에서도 사냥을 좋아해서 할 쏘는 자요, 니므롯도 그래.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족속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은 할 쏘는 자가 되어서 전쟁을 좋아하니까 아라베아족이 되고, 결국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이 엄마이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이랑 결혼하게 되고, 에서도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은 항상 엄마 부엌일을 돕잖아요, 가사일을. 그런데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을 좋아해. 그러니까 어떤 주의가 돼? 붉은 공산주의의 시조가 돼버려. 근데 니므롯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사냥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 무신론자가 되어버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종교, 무종교, 하나님과 원수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뭘 좋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함께 절대로 우월이 없어.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회개하면 빨리 끝날 겁니다. 예, 그래도 숫자가 줄어서 다행인데 지금 다 기독교 단체, 교회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듣기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면 끝나요. 인격 변합니다. 사명이 변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이제 마쳐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항상 우리는 한 마음, 한 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 이게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갈 같은 마음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마엘 같은 성질이 고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으로 한 건 다 원수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 방역수칙 해제되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